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또,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하 총장님 또 소 학장님, 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총장님하고, 상의하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들이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직접 저희들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수업할 때 어, 어느 한 학우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것이 어, 그좀 진보주의,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동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또는 미션 오브 갓 하는 이런 용어들을 좀 회피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용어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분들은 그 단어들을 들으면은 이제 좀 심하게는 이렇게 에, 몸에 반응도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건 고유 명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좀 더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나눌 그러한 책임이 있죠. 이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우리가 지향하는, 특히 개혁주의, 저는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 강의 혹시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슬람권 선교나 또는 선교 문화 인류학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현장적인 내용들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러한 선교적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로마서를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만, 어, 그 제가 강연을 보내드렸는데 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저희들이 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본문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어,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어, 다시 말하면 인류를 당신께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숨겨진 진리를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발생하는 그 모든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에 맞춰서 구원 안에 있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말로 요즘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수강하시는 여러 학우들께서 다 목사님들이시고 교회 중재직을 맡으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뭐 이렇게 뭐 생소한 책도 아니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뭐 읽은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을 배경으로 설교나 성역 공부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이것을
그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제가 여기 뭐 한 16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로마서에 대한 뭐 수많은 어, 그 이제 코멘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 뭐 강해문들도 많이 있어서 공부들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 다시 한번 꼼꼼히 뭐 저도 뭐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의하고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또 집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어, 보면 볼수록 또 오늘도 강의 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어떤 문서가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가진 그러한 그 글이기 때문에, 이게 문자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 책들, 문서들, 문자로 기록된 그런 어떤 어, 것들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보면 볼수록 그 전에 분명히 알았었는데 다시 저를 상기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분명히 내가 읽었었는데 왜 이거를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주석들도 찾아보고 원문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뭐 사족처럼 드리는 것은, 이미 로마서를 잘 아시고 또 로마서를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지식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통찰력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에서 그러니까 비유대인의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 당시야 뭐 가정교회로 모였고 어떤 뭐 예배당이 있었거나 조직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그 수는 그 고고 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큰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번 모이면은 수백 명, 그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저택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묻혀 있다가 지난 20세기 때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모였던 장소들을 알아냈는데, 그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핍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얻었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모였던 그런 모습들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더 이렇게 아주 뭐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발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컨버전, 어떤 회심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 때 단지 이방인들과 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리더들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염두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장, 10장, 11장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동족을 향한 어떤 참 굉장히 애절한 마음, 간절한 그런 심정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방의 사도이긴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동족에 대한 그런 애정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의 로마서 서신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다르게 상당히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뭐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초대 그 교부들 때부터가 아니라 특히 종교 개혁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나 켈빈 많은 그 종교 개혁가들이 어, 정말 이 로마서를 사랑했고 그 이후에도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더욱 깊이 이렇게 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슬림들 또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를 많이 사용하고 성경 공부나 제자도 때에도 제자도 그 제자 사역을 할 때에도 말씀을 볼 때 로마서를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공부한다 하니까 로마서만 공부한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공부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특히 그 선교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꿰고 있어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지만 그 2000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돼서 이렇게 전체가 편집돼서 이제 편찬돼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복음주의 성경 학자들은 그 루터도 그랬고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발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할 정도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체가 논리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주님의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는 그런 이런 종교 어떤 경전들의 모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로마서가 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를 한 주제로 하나님의 선교 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안에 한 책이지만 그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이면서 또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 원래는 오늘 하루의 전체 윤곽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너무 그 시간이 적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복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이 복음 부분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미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을 더 갖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이제 강연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도
필요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문화적 논리와 예들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한 바울의 서신서이다.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런 원래 바울이 의도하려고 했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선교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랬고 로마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논리와 또 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지 또는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종교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동일한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적 논리를 이해해서 그것을 활용하여 그들의 말로 전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선교학적인 통찰을 하나 더 거기다 첨가한다면은 바울이 어떻게 how의 질문이죠. 어떻게 이 동일한 복음, 예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을 어떻게 잘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논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89년도에 케냐에 갔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스와힐리어 배워가지고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는데, 제 논리로만 제가 경험한 간증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죄의 개념 같은 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네 이렇게 한참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죄를 느낄 수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죄의 문제, 난 진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죄의 항목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 잘 짓지 않는 그런 죄가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양 선교사님들은 죄를 설명할 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서구 사회의 도덕적인 개념과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서 죄를 설명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것이 안 먹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white lie,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 어, 오히려 이 설교하는 선교사들이나 이제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이제 헬라가 아니라 스와힐리어로 담비라는 말을 사용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은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뉘앙스와 어떤 정서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불교권에서 주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매개체가 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을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제가
계속 설교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피드백도 보고 하면서 하루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weave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jealousy, 그러니까 시기심,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이 모든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특히 그 불편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 같은 거, 뭐 죄 명칭들, 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 뭐 이런 것들, 시기심, 뭐 이 거기는 흉악눈이라는 거, evil eye, 뭐 이런 것들 개념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나 서구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고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우리와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에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심리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살면서 문화적인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더 이해하고 현지어도 깊이 좀 더 알게 되고 그들의 뉘앙스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정말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뭐 한 5불 정도 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미움을 갖고 서로 갈등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감정, 정서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거를 건드려주고 정말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본인들이 느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좀 설교자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그거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졸다가도 어떤 그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또 디모닉한 어떤 그 악령의 어떤 그 역사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냥 눈이 번쩍번쩍 깨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말들이 이들의 생각을 좀 깨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학문적인 그 훈련을 더 깊이 받기 전이고, 그냥 그 현장에서 현지 교회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하고 현지 목회 사역을 했을 때인데, 이렇게 이 반응들을 보면서 그런 단어들을 썼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고, 그것을 갖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지의 문화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구나, 이 분들이, 현지에 있는 이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 빌립 집사님이 그 이디오피아 황관을 돕기 위해서 성경 읽어도 못 알아듣는데 옆에서 풀어주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아하 하고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풀어주는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원리, 이 선교적인 원리를 갖고 바울이 로마에 꼭 가고 싶었던 거죠. 그 뭐 나중에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지만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가 그 지역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고린도에 있을 때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예측을 이렇게 추측을 하고 합니다만, 그 오늘날로 치면 먼 거리가 아니지만 뭐 2000년 전에 그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바울이 로마의 이제 교회들이 막 흥황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성장해 가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죠. 한글 성경에는 신령한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해서 어떤 뭐 은사 집회를 통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은사라고 하는 건 말 때문에. 그러나 원문 자체는 선물이라는 거죠. spiritual gift예요.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선물, 이 복음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선물은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더 좀 제대로 설명해 주기 원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계속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낸다 해서, 이게 이제 바울이 그의 사역의 좀 뒷부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그동안 갈라디아서 썼고 뭐 여러 가지 서신서도 썼고 많은 이 가르침을 준 것들을 다 응축해서 정리해서 기록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 당시에 맞게끔 이제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오늘날 뭐 진짜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많은 그 연구들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쫙쫙 들어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이게 뭐 시기나 문화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쉽게,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참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거기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했었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어떠한데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성경의 그 각 권들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신약, 특별히 이 바울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 뭐죠, 그 뉴 퍼스펙티브, 신 관점, 신관점 학자들이 있습니다. NT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영국 그 신학자인데,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아주 그 뭐 앞서가는 분이고, 역사가 뭐 1970년대부터 신관점이 그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서구의,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그 많은 분들이 성경을,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데,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책들을 읽고 그 또 도전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못 본 부분들을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뭐 많은 그 도전도 받고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이 말하자면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에 대한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책을 내셨고, 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신관점 학파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구관점 학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개혁주의 입장이 구관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old perspective라는 말로 이제 요즘 뭐 신학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요번에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도 이제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뭐 구약의 그 옛날부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게 칭의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신칭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문화적인 것이면은 틀림없어요. 그게 이제 신관점 학파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상대적인 것이다로 종교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들을 요소들을 칭의, 즉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쓰고 또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그 당시의 정황들을 사회법도 인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요소들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언어 자체가 이 코인의 헬라어 자체가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드러낸 복음의 내용은 불변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도록 우리가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할때 그 성경에 사용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 제가 anthropology 강의할 때 문화적 형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cultural forms 또는 cultural signs, symbols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복음을 표현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표현된 복음은 이것이 그 정리돼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가 될 때는 그것은 불변한 그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으로 표현되는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로 요한 사도의 표현은 조금 바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독자들이 다양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썼을 때 바울을 언급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어렵지만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조언하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신서들이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저자들도 이 인간 사람 저자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놓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그 신학적으로 좀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 뭐 성경 전체가 저희는 그렇다고 보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편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자체 안에 있는 그 다이너믹스, 그 역동성이 그대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렇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뭐 이슬람의 경전인 이제 꾸란도 보면 선교적인 요소들, 선교성들이 있지만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 타 종교들 제가 이제 비교 종교학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경전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방향성이나 어떤 역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요.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쪽에,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동성보다는 뭔가 내면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기 성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요 내용들은 보면은, 나누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역동성, 무브먼트가, 그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선교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그 신성의 그 경계선을 깨시고 내려와서 인간의 경계성을 깨치고 들어오는 두 개의 깨짐이 있는 거죠. 하늘의 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브레이크 스루 해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또 브레이크 인투 해서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심, 그 coming to humanity, 인류에게 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러한 선교성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뭐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그런 간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와 그 당시의 논리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 자체는 그것이 정체된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오늘날 우리를 계속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가리켜서 선교적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온 분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을 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렇게 좀 가이드도 주면서 바울이 이해한 부분, 제가 이해하게 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는가를 위해서 이렇게 돕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최근에 제가 지금 성역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 형제가 있는데, 이제 40 넘은 형제인데 이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저 아랍권에서도 공부를 하고 쿠란을 아랍어로 다 외우고 그동안 수십 년을 이 이슬람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모스크를 인도하는 이맘으로 살다가 하여간 뭐 간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핍박받고 지금 케냐에서 공부를 하고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뺏겼어요.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이 부인이 그 아내가 회심할까 봐막 남편이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뺏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들 둘도 뺏기고. 그래서 지금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케냐로 데리고 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고 벌써 이제 한 3년 됐는데, 회심한 지 3년이 됐는데 벌써 12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왓츠앱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저는 이 형제를 돕고 이제 성역 공부를 하는데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이 이슬람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어필해 오는데, 복음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칭의를 설명을 하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아프리카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wash out, washing,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나가는 부분, 더러워서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아하 하는 것이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이해를 돕도록 독자들, 듣는 사람, 청취자들을 돕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선교적인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타종교에서 이슬람이 그 이제 특히 유대교도 그렇지만 유대교보다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감히 신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알라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알라는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기 계시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계시한 뜻을 계시한다고 그러고 그 계시된 내용이 이제 꾸란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꾸란이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고 알라 신 자신은 이 책 뒤에 숨는 것처럼 점점 멀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해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이 관계의 깨짐이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이 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해를 돕는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천사의 모형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의 계시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때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심한 사람인데 물론 이제 뭐 40 몇 년 전에 회심을 했지만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젊은 청년으로서 불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왜 사람은 죽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리를 찾아오신 선교의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죠. 그래서 그 80년도부터 성경을 읽다 81년도에 제가 그때 그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 산에 있을 때 성경을 계속 읽는데 복음서를 읽다가 로마서에 와서 그러니까 회심을 도운 것도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읽는데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놀라운 예수의 스토리, 예수님의 기적, 그 죽으심과 부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네가 지금까지 찾던 그 질문의 해답이다 하는 그런 강력한 임프레션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회심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구에게도 전도를 받지 않고 성경만 읽다가 회심을 경험을 했는데 근데 뭐 제가 교회를 다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불교에서 배운 예식으로 지심 규명의 예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식으로 제가 그 세 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지심 규명의 삼배를 하고 제가 예수 믿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떠한 그 전체적인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저 개인에게는 어떤 역사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회심한 사람들의 이제 제자도, 이 전도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도로 이렇게 성숙시키고 도울 때 로마서를 어떻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제가 볼 때 이제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좀 선교적인 미시올로지컬한 각도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주님에게서 계속 직접 배운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논리가 참 종교 개혁자들을 사로잡을 만큼 참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이 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8장 마지막에서 참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본인이 깨닫고 유대인으로서 깨달은 그 복음을 이렇게 참 이방에 전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동족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근데 왜 이 복음을 우리 유대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말하자면은 구약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신 게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한 만큼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선교적인 관점과 원리를 제공해주고 마치죠, 11장에서. 그러나 11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독설로지가 나오죠. 그 찬양, 찬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나오면서, 12장부터는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의 이 수령자들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문화와 그 당시의 정황, 바울이 보고 들은 것들, 이야기 들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삶의 원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적인 삶의 원리와 선교적 삶의 원리, 또는 복음적 영성과 선교적 영성,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것이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와 다른 문화권의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19세기 말과 이제 20세기 중심의 서구교회 중심의 선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선교적인 행위들이 선교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톤,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성경 번역 선교사 카메론 타운샌드, 이렇게 해서 선교의 시대를 3시대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서구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의 서양의 선교 역사의 구분이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구분은 그걸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안에도 아프리카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수행하신 선교사 오기 전부터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조선 반도에서도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수정과 또 북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숨겨진,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구분들이 만든 어떤 그러한 잣대나 틀로서만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것은 선교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있었던 것만 선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서구의 그 구약 그 신학자이면서 선교 신학자인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깨뜨리는 그러한 그 책들을 이제 쓰게 된 거죠.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가 번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그 역동성, 역사 속에서 계속 움직이시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너무 막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막 그냥 성경의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막 움직이고 막 나를 챌린지를 하고 막 이것이 나누어지고 막 이렇게 되도록 하죠. 이렇게 자기 성찰에만 묶여 있기에는 너무도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칭의된 또는 거듭난 또는 회심한 또는 구원받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복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 지금부터 3시간을 줄 테니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용해서 예수가 왜 오셔야만 됐고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시오. 이제 그냥 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시간 동안 성경을 갖고 복음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물론 3시간 이제 그냥 뭐 장난은 아니지만 이제 쪼크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수업 시간이 3시간짜리니까 한 학생한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그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뭐 없어요. 그러면 어, 한 30분이라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30분은 이제 좀 학생들이 많이 이제 손을 드는데 그 복음을 성경만 갖고 신학책이 아니라 성경만 갖고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들을 사형리가 아니라 성경을 갖고 복음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이 케냐, 뭐 우간다, 탄자니아도 그렇고 동아프리카에 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무하다라라고 해가지고 무슬림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어, 이 반기독교적인 반복음적인 이제 이슬람을 이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들춰내서 성경이 왜 모순인지를 보여주니까 이제 이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무슬림들 그 안에는 무슬림들도 서 있고 이 크리스찬 무슬림들 섞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더 자기들의 이슬람 신앙이 강화되는 거고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거기 서 있다가 설득이 돼요. 그냥 몰라도 그냥 그 어조나 그 강력한 그 확신에 찬 얼굴만 봐서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꾸란 들고 아랍어로 외우고서 쫙 설명을 해석을 해주고 성경도 이제 영어나 스와힐러로 쫙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은요 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엉터리죠. 틀린 얘기죠.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딱 들고 그 성경을 그러니까 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딱 들고 성경을 들고 이게 안 보이네 잘. 네.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서 쫙 외워서 얘기를 할 때 주는 그 임프레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이렇다 그러면서 쭉 창세기 쪽으로 넘기고 성경 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도 하면서 쫙 펴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럴 때 주는 어떤 그 이 전도법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그 무하다라라고 하는 이제 아랍어로 얘기하는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스트리트 이벤젤리즘에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이제 전무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안 하더라도 교회에서 성경을 진짜 깊이 있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막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삶의 정황도 너무 바울이 잘 알고서 거기다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확신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바꾸고 세상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선교적인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로마서에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의 서두에서 이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처럼 자신을 소개하죠. 다른 서신도 이제 본인을 복음 하나님의 종 둘로스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1장 1절에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신서가 이제 복음을 더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아니라 뭐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보고 이제 로마서만 하더라도 성숙하고 계속해서 리더십에 가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은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그 약속대로 이제 그 오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의 내용인데, 그것이 그냥 그 역사적 사건을 안다, 그것을 인정한다, 나 그거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능력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리더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 상당히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 핍박 아래에서도. 그래서 그 리더십에, 제가 볼 때는 리더십에 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가. 그 처음에 믿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크리스찬 리더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파스토들과 어떤 그 엘더들에게 그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1장 1절에서 15절 보면 이제 그 자기소개와 인사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1장에서 15절까지 그 자기소개를 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방문하지 못했었다는 거, 그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도 가고 싶어 했던 그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 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그 어떤 편지보다도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이 사실은 본 서신의 핵심 구절인데, 그 16절을 보면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그 수사법이죠.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사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본인에게도 능력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이 되는 건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불이익이나 수모를 당할 수 있지만 복음이 주는 확신 때문에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다 준 복음이 무엇이며
왜 그토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17절인데 본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7절에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17절에 우리가 이제 어, 성경을 뭐 다 외우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8절부터 그 쭉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 17절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절 뭐 영어 성경에는 요거 이제 ESV인데 왜냐하면 for in it 그 복음에는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A righteousness of God 정관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보다는 the righteousness of God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 계속 등장하는데 두 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이제 from faith to faith. 여기는 이제 from faith for faith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from faith to faith로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사구가 굉장히 그 신약 그저 학자들 이 설교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제 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의인은 shall live by faith. 그래서 영어나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가 산다, 동사를 꾸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문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도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뒷부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전파하면서 이제 그 회개 세례를 받도록 막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트롱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누군 줄 아니까 이미 이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같이 서 계시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뭐 사촌지간이고 뭐래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렇게 해라.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나 뭐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의, 사회적인 의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쓰였을 때.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되었는데 근데 복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킬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에서 뭐 justice라는 말도 쓰고 righteousness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에는 공의라는 말로 또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의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이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모세 율법의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의 이것만 얘기하면은 사회학적 개념에서의 공의, 뭐 사회 정의 이런 쪽으로 빠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성경 해석의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것을 번역된 개념, 오늘날 우리의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거꾸로 reading into, 읽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단지 그 행위적인 이 정의로운 종교 정도로만 기독교를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을, 그 문맥을 보면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선지서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실현되는 그 상태가 미슈파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간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인간사의 관계 회복을 이제 세데카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건 같지만, 어쨌든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의라는 말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결과로서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 즉 그이 구원의 개념이죠. 결국 구원이 갖는 그 개념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건데, 그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죄가 인식되고 인간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는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그 죄 사함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여야만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건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면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 죄는 인정하자고, 나의 죄는 인정하자고, 저 사람 죄고 저 십자가는 저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은 서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를 상대방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은,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거기에는 이 구원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한 그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인 겸손, humility, 그 겸허함이 빠져버린 거죠. 결국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기 의의를, 오히려 십자가를 갖고서 자기 의의를 더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그것이 실천된 결과로서의 그 사회적 정의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 회복의 구원이 갖는 이 관계 회복의 의미 때문에 이 구약에도 보면은 그 구속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개인에게 찾아가신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사회로 확산해 나가고 세계 열방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단절돼서 뭐 이렇게 낙하산 이 특공부대처럼 낙하산 떼오는 것처럼 선교를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지. 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영적 전쟁에서도.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확산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죄인들과 동일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 하신 그 때부터, 아니 그것을 약속하신 처음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책 그 선교학 총론에서도 그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지 많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 책들을 쓰면서 선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진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3장부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부터 이 죄의 개념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안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의 선교를 죄가 없었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저 이 사회적인 평화 또는 뭐 열심히 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위가 없어져요. 저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열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죄 사함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일 빠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죄에 대한 그 애통함도 없고, 진짜 이 사회의 죄에 대한 그 간절함도 없고, 저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울서나 이 복음서,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이 전체적인 그 의도, 그 맥락에서 벗어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제가 쓰려고 하는 책 프로젝트가 뭐냐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이 너무 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죄책감을 갖게 하고 막 그냥 죄로 뭐 우리가 뭐 그냥 주눅 들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용서되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려면 이게 잘 몰라요. 이 죄가 얼마만한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 예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 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더 인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제가 참 안타깝고 참 깝깝한 게 뭐냐면은, 많은 좀 자유주의 그 진영에서의 그 이제 신학적인 그 디스코스, 그 내러티브들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가 상징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의 그냥 거룩한 일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께서 희생하시고 뭐 했으니까 우리도 뭐 그분처럼 뭐 살자, 뭐 이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가 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은 나의 변화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공의나 어떤 정의, 그런 부분도 그게 어렵다는 거죠. 다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진짜 이 죄에 대한 이 죄 사회학
정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개념은 굉장히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거는 진짜 뭐 좀 구약 전체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요약을 해준 것이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 아주 뭐 그냥 우리를 위해서 딱 그 구약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선하심과 그분의 신적 의의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롭다, 뭐 정의롭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바울이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은 2차적인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은 이제 이 3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의 앞에 서게 되면은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 죄나 의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의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 의로울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어요. 사회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또 문화가 다르면 의의 기준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키재기가 되는데, 저 위에, 저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전부 똑같아.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는 뭐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쓰지만, 뭐 저기 그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요즘 롯데 빌딩 뭐 이런데 위에 올라가서 위를 보면 모든 것이 평면인데, 더 높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서 내려다보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많이들 듣지만, 그 죄라고 또는 불의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은, 창세기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때 영광, 그것도 하나님의 의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영어로 short of God's glory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위에 빌딩에서 볼 때 밑에 있는 거는 전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므로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그 문화권과 그 종교권의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모든 종교나 모든 문화권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뭐 그것이 뭐 내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조상 신에게 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동네마다 문화권마다 종교마다 다를 수 있고, 뭐 이슬람에서는 잔나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것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그 도달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너무 다르거나 비슷한데 택도 없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좌절된 상태를 성경은, 특히 바울은 보여주려고 했고, 이 율법이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로 인한 결과물은 인간의 의롭지 못함 즉 불의가 드러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든 죄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는 바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죄 또는 불의의 정의가 달라져요. 사회적인 규범에서는 남을 해하고 뭐 속이고 하는 걸로 죄의 규범을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러한 죄들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죄의 원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그 상태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죄라는 실체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형벌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신관점 학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만든 표현이라고 공격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심판을 막 하려다가 그 아들이 대신 죽어줘서 그때 뭐 이 화가 가라앉았느냐, 이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표현들을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하심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건 그렇지 않건 간에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 우리도 잘 몰라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를 봐야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실 만큼의 그 심각성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죄를 단순히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옳고 그른 것, 잘못한 것 이런 정도로 뭐 거기서 출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이렇게 제한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막아서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굉장히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총장님 시간이 지금 쉴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몇 예, 시에? 지금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요. 예, 지금 예, 그럼 몇 분까지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제가 예, 보기 많으셔서. 한 20분만 더 하시죠. 뭐 그리고 잠깐 쉬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장 17절 다 외우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 하나님의 의 하나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1장 17절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 로마서 3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쭉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한 문장으로 17장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옛날에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된 것들 옛날에 그거 보면은 구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부사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르게 하나니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까 읽은 거는 from faith for faith, faith for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위한 믿음의 시작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부사구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또 의역을 한 데에는 그 faith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7절에 주제가 세 개가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복음주의 주경학자들 개혁주의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산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뭐 지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의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만이 살리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전체와 또 바울 서신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히브리서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ekpisteos eispiste인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고 이 한 이 부사구는 히브리적 또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피스티스라고 그 헬라어로 표현된 믿음이란 말은 그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히브리어로는 아마나라고 아무나 또는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아멘 한다는 거는 제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동의합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내 마음까지도 거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갖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뢰라 한다는 말하고도 통한다는 얘기죠. 그 신뢰할 수 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요한사도도 이제 미쁘시다 할 때 미쁘시다가 이제 뭐 요즘 세대는 예쁘다처럼 들리는데 믿을만 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faithfulness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을만 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지. 즉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근데 신뢰라는 건 뭐예요? 관계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피스티스는 그냥 뭔가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은 그 복음주의적인 주교학자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앞에 믿음은 이거를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말이 좀 어색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돼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8장까지 해요. 그래서 8장 마지막까지 보면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어지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이제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된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하냐면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장, 4장, 5장, 6장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도 내용이 중간중간 나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먼저 이게 이제 좀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의 영역을 잘 모르고 또 바울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진짜 그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을 때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참 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알게 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지 않은 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는 이런 또 그 양면적이지만 서로 연결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선교가 나타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이게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거 복음을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말이죠 하면서 이 참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적인 내용이 거기 또 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여간 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나온 요 삽입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사구가 굉장히 그 함축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주경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만 앞에 그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그로 산다, 살 수 있다,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 말이 이게 이 하박국도 이거 저 히브리어를 들여다 보면은요 그 여기 제가 그 밑에 지금 살리라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생활한다는 뜻보다는 죽는다의 반대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근데 바울이 그 이게 이제 그 하박국의 히브리어로 원래 돼 있는데 이거를 인용할 때 70인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똑같이 이렇게 인용을 해요. 호데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무 제세타이라고 하는 요 말을 그대로 헬라어 이거를 인용을 하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봐도 에크피스테오스 그 뭐 헬라어 공부하신 목사님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요것이 세세타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기보다는 70인경에서도 이게 가장 근접한 믿음으로써 의인된 사람, 의인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는 살리라보다도 의인을 꾸미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이게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얘기하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뭐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전통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살 수 있다.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삽입구인 그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요 말은 그런 문맥에서 해석을 한다면 앞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고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신실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것이 묻어나와 있는 거고 뒤에 피스티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그 믿음. 그래서 앞에 믿음의 그 피스티스의 퀄리티나 질과 뒤에 그로 인하여 형성된 믿음의 퀄리티가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거를 이제 그럼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인이 뭐냐? 의인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학이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의인 그러면 신문에도 보면은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통념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의인은 맞습니다. 그런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 당시에 또 코이네를 사용을 했으니까 코이네 그 쉬운 시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당시의 공용어죠. 헬라어. 이 코이네를 사용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쓰지 어려운 철학적인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쉬운 말을 쓰지만 잘 읽어 내려가면은 그 말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고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성경을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영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걸로 이 성경을 거꾸로 읽어 들어가면은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 좋은 말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의인을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 선한 일들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무슬림들을 보니까 또 몰몬교도를 보니까 어떤 왜 기독교 교회보다도 훨씬 더 정의롭게 살고 뭐 더 그런 사람이 있다. 이제 교회에서 좀 뭔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 상처를 받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그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그 우리 학생들이 리서치를 하는데 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무슬림들 보면은 누군가가 선하고 참 의로운 정의로운 일을 해주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회심한 그런 간증들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쪽에서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 한 학생이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여기 이제 노미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슬람으로 또 넘어간 사람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똑같아요. 그 사람들 선하게 대우해주고 교회에서는 막 싸우고 상처받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 뭐 이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이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적 강박관념에서 이렇게 믿고 사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더 잘해주니까 저쪽으로 가지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회심도 아니고 그냥 개종이죠.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러한 그 선과 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뭐 어느 동네나 어느 종교나 어느 문화권에 다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 의라는 말이 그럼 그런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잘 설명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 이제 로마서 자체가 이게 선교적인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과 체계 아래 그냥 꽉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이걸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회심해서 돌아왔지만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 문제 그렇게 뭐 사용되는 그런 문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큰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개념이에요. 그렇지 못한
죄인의 그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슈파트라든지 세데카라든지 이런 말들이 그 공의, 정의 이런 의의를 얘기할 때 공정한 일,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거는 결과물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이 이 얘기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그렇고 모세 율법서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이 영적인 네트워크, 연결된 커넥션의 결과로서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하나만 갖고 얘기하니까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뭐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흩어져 가지고 엄청 많은 지역에 이렇게 12지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있지만 그것이 레위 지파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제 기독교도 사실은 기독교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사실 이제는 성전, 성막 무슨 뭐 저 메카에 있는 카아바 그 흑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인격성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공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우리가 믿사옵고 할 때 그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서구 기독교가 강조를 한 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관계지만 이제 공동체성으로 나가는 것이 좀 이제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좀 약화된 것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자를 관계로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보내오는 자를 하나도 내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그 울타리 안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상응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들어온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칭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된다는 것은 죄 사함과 같이 가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죄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아직 육신이 있고 죄성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건데 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고 저런 거 주시고 해서 은혜도 있지만 진짜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참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냐면은 성경을 좀 한번 보면은 그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가 어디로 가야 되나? 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쭉 뭐 앞에는 생략하고 5장 21절. 예, 5장 21절. 이거 뭐 우리가 꼭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바울의 표현이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21절 어떻게 아멘. 번역했나 보죠. 영어는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잘 번역했네요. 원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게 아니고 바울은 레디컬하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고 그래요. 죄를 삼으신 것은 조금 우리 한글 번역도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죄가 되게 했다. 우리를 그, 대신해서 죄로 네. 삼아. 예, 그 대신하여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그냥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멘. 이 죄와 의가 익스체인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죄를 알게 되면은 엄청난 죄인이네. 죄가 이렇구나.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회개를 하죠. 이슬람에서는 그 투부라는 말을 쓰는데 회개를 해야 되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면 알라는 자비하셔서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눈물도 흘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디컬해야 되니까 죄는 그렇게 용서받음으로만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진 그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 그리고 또 이게 죄성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십자가 앞에서 늘 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우리가 기분 나쁘면 그냥 우리가 불가닥 할 만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편에 쓸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계시를 보면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우리 인간에겐 무서운 건지 오늘날 인류를 보십시오. 이게 다 죄성 때문에 인간의 이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원죄라고 하는 거를 듣기 싫어하고 이게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니까 이제 또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 기독교인들 중에 욕심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 좀 뭐 있고 어떻게 또 오해가 됐던 뭐 진실이 드러났던 간에 이제 또 사탄은 것을 더 불리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못 믿게 하려고 하겠죠. 뭐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도 심각한 겁니다. 사실 선교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막 그냥 가서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빠지면 안 돼. 선한 일도 하고 우리가 지역 개발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거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에서 사실은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은혜라고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행위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이제 어, 로마서 뭐 7장 8장에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위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의를 덧입거나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주신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율법주의 멘탈리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받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아가지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나 이제 뭐 은혜 받았고 나 이제 다 용서받았어 이러면은
그 뭐 영화 밀양인가 거기서도 나왔듯이 그 상당히 뭐 그 기독교가 그렇게 돼서 비하되고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거를 쓴 작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좀 뭐 상처를 입었든지 뭐 개인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해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식도 있고 리추얼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결과이지 감사의 표현이고 헌금과 헌신 이런 것들은 다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이지 그 의를 얻기 위한 어떤 그 구원의 방편이거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그, 그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의를 얻기 위해서라고 지금 뭐 이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표현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의롭게 살지 못해 100%.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짜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 김철수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데 이 신적인 이 divine perspective of me 하나님의 보시는 나에 대한 시각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 당시에 뭐 그 로마서 14장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이게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오늘날 뭐 이슬람의 할랄 음식 이슈면 많거든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건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이해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 이방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설명 따로 그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삶의 행위 따로가 아니라 결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의 결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원리들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1장 18절부터는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쭉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러면은 18절 이하부터 쭉 해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 6장까지는 최소한